듣는 저희들이 은혜 받았으면 된 겁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 33주일 진정한 회개와 선행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요리문답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지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구원이 취소가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중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 앞으로 예수 믿은 이후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죠? 우리 다 죄를 짓습니다. 애석하게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하지 않고 계속 사는 것, 즉 어쩌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속에 눌러 앉아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죄 속에 눌러 앉아 있다는 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한 정통적인 신앙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시 화목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고, 이를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이제 구원이죠. 그러므로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를 짓는다,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리문답 88문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리문답 88문답, 제가 질문을 드리면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88문,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 성경에서 옛사람이란 말, 우리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 보면 옛사람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즉 원죄로 인해 부패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어떤 한 특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 그 존재 자체입니다. 원죄로 인해서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옛사람이에요. 이 첫사람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옛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옛사람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 믿지 않아도 돼, 돈, 그죠? 권력, 인기, 뭐 이런 거, 건강,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욕심내며 살아감으로써 점점 썩어져 가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썩어져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며 살면 얼굴에 빛이 더 나는 게 아니고 더 복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썩어져 간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썩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에서 썩어져 가는 구습이다 그랬는데, 더 엄밀하게 말하면 썩어져 가는 것은 옛사람이에요. 세상의 욕,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들의 유혹을 쫓아가는 사람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어져 가는데도 자기는 모르고 세상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이러한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뭐냐? 새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씻겨져서 새로워진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가 씻어져서 새로워진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세상이 유혹하는 것을 욕심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된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죠? 이 새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본성을 받아 그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옛사람을 내가 죽이고 내가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찾아온 것, 그의 갈증이 무엇인지 먼저 아셨어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질문도 하기 전에 먼저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말씀 듣고 니고데모가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구원을 받으려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된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다시 설명을 해주셨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두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모태에 들어가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영적인 출생을 말한다는 거죠.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태어난다고 할 때, 다시 태어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원리와 사실은 비슷한 원리예요. 비슷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내가 그래도 한번 좀 세상에 나가가지고 내가 좀 세상을 한평생 좀 멋지게 한번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근데 좀 한번 좀 세상을 내가 한번 좀 살아보고 쓴맛도 보고 즐거운 맛, 단맛도 보고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에, 그런 계획하에 그렇게 계획해가지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분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조차도 기억하는 분도 없을 거예요, 그죠? 간혹 자기가 했다고 기억난다고 하는 우기는 분들이 계신데 없을 거예요, 그죠?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 우리는 기억 못하는, 어느 순간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구나를 인식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원,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는 거죠, 그죠? 어머니가 우리를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출생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처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우리와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돼요. 영적으로 연합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이 되었죠.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이 되면, 연결이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시는데 새 생명으로, 그죠? 사망을 깨뜨리고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시는데, 우리 또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있어요. 세례죠, 세례. 세례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죠?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 중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될 때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나 소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 쉬운 것은, 회개는 내가 하는 거다, 그죠? 내가 회개하는 거다.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회개하는 거다. 그래서 이 회개를 사람의 활동, 나의 의지로 하는 활동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회개는 가능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회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보면 이 성경은 우리 성도가 구원받는 A부터 Z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늘 찬송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도, 진정한 회개도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것이라고 할 때 그 구체적인 뜻이 뭐냐, 좀 더 우리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자고요. 자, 요리문답 89문답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89문, 제가 문제를 드리면 답을 해주세요.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그래서 그 죄를 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옛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로 인한 부패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죠?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먼저 우리가 죽을 때,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제 거룩하게 되는 그 순간에,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때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부패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데, 하지만 그날까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이 죄와 싸워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과 그 부패성이 만들어내는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더 이상 죄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난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는다, 이게 구원파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구원파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죄의 지배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도 죄가 아니다. 궤변이에요. 죄인데 왜 죄가 아니래, 그죠? 죄예요. 다만 차이점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여김받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우리 안에 부패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 죄의 지배 아래 붙잡혀 있지는 않지만 해방된 자로서 남아있는 부패와 그것이 만드는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옛사람을 죽인다라는 말씀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죄의 지배 아래 앉지 않고 이제 싸우는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건 무엇을 통해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뭐 자신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을 확인한다고 할 때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드라마 대사 중에 형사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그 같은 동료 형사가 부패한 형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형사는 의로운 일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이게 흉악한 범죄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형사가 답답한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 이마에다가 저 사람은 선인, 저 사람은 악인 이렇게 써 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도 진짜 신자, 그죠? 반쯤 신자, 불신자, 망할 놈, 뭐 이렇게 써 있으면 딱 이만만 보면 딱이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 사실은 다른 성도를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그 사람의 행위들을 보면서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거는 할 필요도 없고 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을 권면하거나 뭐 이런 목양의 목적이 아닌 이상은 사실은 남을 판단할 이유는 없습니다. 적어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는가, 그것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라는, 내가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한 사람이라면 더 이상 죄를 즐거워할 수는 없어요. 죄를 즐거워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죄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를 가까이 할 수, 친근하게 죄를 가까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 줄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어요. 바로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님, 그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는데, 성령 하나님은요, 이름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고, 자신이 거룩함 뿐만 아니라 내주하시는 그 사람, 성령께서 내주할 때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 뭐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성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이루어 가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만약에 죄에 끌려다닌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은 우리 죄로 인해 근심하세요. 우리가 에베소서에도 그렇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가 죄를 사랑하고 죄를 가까이 하면 그거 반역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등지는 일이잖아요. 성령이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에 불편함을 주세요. 불편해. 그렇게 우리는 편하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성도는요 고통스럽게 죄를 지어요. 아주 신나게 우와 하면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죄 지을 때 속삭여서 고통스러워요.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막 끌려가는 거죠, 그죠? 그 유혹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데 마음이 생겨요. 왜요? 성령께서 그런 부담을 주세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를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마음이 편한 분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 내가 죄를 졌는데 편안해요. 그냥 그래. 굉장히 위험한 상태. 그 마음은 불신자의 마음 상태와 비슷하기 때문에 똑같은 거죠. 혹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많은 죄로 인해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마음을 좀 우리에게 계속 찔르세요. 너 그러면 안 돼. 그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위에 죄를 쌓아요. 계속 죄로해요. 그러니까 마음이 단단해져요. 암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세포가 단단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마비시켜 버리는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져.
단단해져 버려요. 그러면 감각이 사라져요. 더 이상 성령의 건심도, 성령이 우리를 찌르는 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성도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이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가게 되는 건데, 물론 우리가 엄밀히 말하자면 그 성도가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시고 한 번 주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세요. 이루신단 말이에요.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놓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그러면 어쨌든 천국은 가겠네요. 그죠? 어쨌든 가겠네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쨌든 천국 가니까 괜찮겠네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무시하고 반역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단단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에서 스스로를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대신 뭐가 주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그냥 내버리면 두는 법이 없거든요. 회초리를 드세요. 인생의 채찍을 드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되거든요.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출애굽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고 이제 가는데 몇 년이 걸리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40년 걸리죠. 근데 여러분 성경 잘 꼼꼼히 읽어보신 분은 열흘길이에요. 그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게 열흘밖에 안 걸려요. 열흘밖에. 근데 40년, 그러니까 열흘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돌아다녔다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기적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수원을 가는데 40년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관악구에서 출발하는데 내가 수원까지 오는데 40년 걸렸어. 그럼 기적이죠, 기적. 뭘 해도 거의 기어가더라도 40년 안 걸리겠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을 일으켜요, 기적을. 40년.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들으니까 그래요. 순종하면 열흘이고 불순종하면 40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다 맞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채찍을 맞습니다. 두들겨 맞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표현한 것처럼 마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은 그런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홀라당 다 타버리고 몸만 딱 남은 채로 이렇게 해도 하여튼 구원은 이루고 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로부터 다 차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 그거 하나도 못하고 인생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 볼 때 부끄러운 채로 설 수밖에 없는 거겠죠. 구원은 이루어졌으나 부끄러운 삶이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한 번도 아들에서 박탈된 적이 없어요. 떠났어도, 유산을 갖고 떠났어도 그는 아들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 아버지를 떠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다 재산 다 탕진하고 나중에 뭘 해요? 돼지치죠. 유대인이 돼지치는 것은 그 진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돼지 먹지도 않거니와 돼지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부정한 짐승이라서. 근데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탕자가 살려고. 그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표현이에요. 엄청 비참한 거예요. 그러면서 탕자가 뭐라고 생각할래요? 우리 아버지 일꾼들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그래서 내가 일꾼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 얘기 아닙니까? 아버지는요 한 번도 아들이 아니란 적 없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비참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이 쌓여서 우리 마음속에 단단해진다면 하나님 앞에 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주신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이 있는 일터, 또 교회, 여러분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거 하나도 못하고, 그죠? 탕자처럼 그냥 터벅터벅 아버지한테 오면서 그냥 아버지 아니면 난 죽는다 이 정도, 아무것도, 그죠?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도록 회개해야 돼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께 우리는 거역해서는 안 돼요. 죄를 지었으면 속히 돌이켜야 돼요. 속히 돌이켜야 돼요. 죄를 뜨거운 불처럼 여겨서 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야 돼요. 죄는 불이에요. 불은 물론 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불은 꼭 필요한 거니까 죄가 꼭 필요하단 말은 절대 아닙니다. 죄를 멀리 해야 된다,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는 불과 같은 거예요. 절대 가까이 하셔도 안 돼. 우리를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죄를 멀리하고 의를 상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를 가까이 하고 거룩을 가까이 하는 그런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요리문답 90문답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좀 표현이 된 거예요. 죄를 슬퍼하고 죄를 미워하고 피하는 것이다. 이게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죠. 새 사람으로 산다고 할 때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행동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삶을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간절히 바라고 욕망하고, 그것을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책을 다 가슴에 다 하고 일요일이면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하는 그걸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건 이제 외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좋은 아주 유익한 변화기도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간절히 바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욕망이. 자, 이것은 옛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음인데요, 옛사람은 마귀와 세상의 뜻을 따라 모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을 즐거워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거 완전 딱 뒤집으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딱 대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죄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 말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사랑하느냐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욕망하느냐, 무엇을 즐거워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쾌락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인정 등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욕망, 바라고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옛사람이 그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의와 거룩과 화평을 바란다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이처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새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바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점점 더 성장해 간다면 우리는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것을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욕망하는 것, 막 간절히 원하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라는 선이라면, 그것이 날마다 조금씩 자란다면 우린 지금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당연히 선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욕망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삶에는 선행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성도가 그 삶 속에서 맺는 선행이 무엇인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1문입니다.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선행을 사용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선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도덕적 행위, 윤리적 행위와 구별이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 뭐냐? 먼저는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옛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옛사람도 겉으로는 선행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기부를 하죠. 좋은 봉사를 하죠. 어떨 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도 합니다. 굉장한 일을 하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볼 때는 선행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선행은 기껏해야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행은 오직 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욕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행은 믿음에서, 참된 믿음에서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행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일 오전 공예배 때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율법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우린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건데 뭐 그렇게 구약 성경 가지고 율법, 신명기 율법 말씀을 그렇게 매주 그렇게 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말씀은 더 듣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어떻게 선행을 해야 되냐 할 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과 관련해서 이 율법은 여전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선행. 자, 그리고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선행의 목적은 우리의 의의를 높이고 인정을 받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선행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사는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일도 그것이 단순히 1차적으로는 당연히 가족을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큰 일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요. 그들만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또한 직장에서, 또한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대조적으로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굉장한 선행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별 가치가 없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선행은 오직 참된 믿음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행이에요. 이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선행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그로 인한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들을 한 구절로 요약해보라 한다면 오늘 설교 본문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미워하고 점점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맺어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정한 회개와 선행에 관해서 우리 요리몬답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가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지배 아래 스스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범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선한 길, 복된 길로 이끄실 때, 의의 길로 이끄실 때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말로 많은 선행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한 힘주시고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